바이블 GPS 제64일입니다. 성경을 읽는 바른 자세. 세상에 2800개 이상의 언어로 번역되어 부분 번역까지 치면 15,000개 이상의 언어로 번역되어서 2000년이 넘도록 절판되지 않고 계속 출판되어 온 책이 있을까요? 아마 성경이 유일한 책일 것입니다. 이 성경이 도대체 얼마나 놀라운 책이기에 이 책을 전하기 위해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까지 걸었던 것일까요? 하지만 이 놀라운 책이 어둠 속에 묻혀 있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중세의 암흑기라 일컫던 시절입니다. 가톨릭 교회는 라틴어 성경을 사제들만 소유하면서 성도들에게는 공유하지 않았는데, 그러면서 교회는 진리에서 벗어나 타락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독일의 비텐베르크에 살던 마틴 루터가 성경을 쉬운 독일어로 번역하면서 교회는 다시 깨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는 한때 종교적인 규율이 엄격한 아우구스투스 수도에 들어가서 열심히 고행하며 죄를 씻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열심히 선행을 하며 기도와 금식과 수도 생활을 해도 마음의 죄책감에서 벗어날 수 없어 번민하던 중 자신의 지도자 존 슈타우피치의 권유로 성경을 열심히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임무 수행을 위해 바티칸을 방문하게 되었는데, 그는 그곳에서 천국의 대문으로 일컫는 거룩한 계단을 무릎으로 오르는 고행을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무릎으로 그 계단을 다 오르면 연옥에서 머무는 기간이 15년 단축된다는 속설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열심히 무릎이 까지도록 계단을 오르다가 문득 그는 마음속에서 그 전에 읽었던 성경 구절이 떠올랐습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로마서 1장 17절 말씀. 그럴 때가 있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는 잘 모르고 읽다가 어느 순간 그 말씀이 이 뜻이구나 하고 갑자기 깨달아집니다. 말씀의 뜻이 깨달아지자 마틴 루터는 고행을 멈추고 계단에서 일어섰습니다. 구원은 선행이 아니라 믿음으로 받는 것임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돌아와 다시 읽은 시편 31편 1절을 통해 그는 구원이 오직 주님의 능력으로만 가능하다는 사실을 온전히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시편 31편 1절 말씀. 주님, 내가 주님께 피하오니 내가 결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구원의 능력으로 나를 건져 주십시오. 마틴 루터는 그때의 심정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사실을 깨달았을 때 나는 완전히 새로 태어난 것 같았다. 천국의 문이 활짝 열렸고 난 그 문으로 들어갔다. 바로 그때부터 성경이 완전히 새롭게 느껴졌다. 성경을 읽어야 진리를 깨달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마르틴 루터는 1522년 쉬운 독일어로 성경을 번역하여 일반 성도들에게 보급했고, 성경을 읽은 성도들은 당시 교회가 성경에서 벗어나 그릇된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이른바 종교개혁을 일으켰습니다. 종교개혁의 모토는 그래서 오직 성경으로 솔라 스크립튜라입니다. 한 사람이 복음을 깨닫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라틴어 성경을 모국어로 번역하는 일이 유럽 전역으로 퍼져간 것입니다. 영국에서는 윌리엄 틴데일이 1536년 영어로 성경을 번역했단 죄목으로 화형을 당할 때까지 성경을 번역하며 보급하는 일에 앞장섰습니다. 당시 인쇄술의 발명과 더불어 성경은 급속도로 퍼져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기 위해 글을 배우기 시작했고, 이것은 사람들의 생각과 문화에 진보를 가져왔습니다. 부패한 사회가 개혁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1882년 로스 목사님이 이응찬 서상륜의 도움으로 최초로 번역한 요한복음과 누가복음이 간행되었습니다. 그리고 권서인들, 성경을 전하고 읽어주는 사람들에 의해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을 읽기 위해 한글을 배우고 학교가 세워졌습니다. 나라가 깨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을 읽으면 변화가 옵니다. 오늘의 여정. 포로 귀환 시대와 연관된 시편들과 예루살렘 성벽 안과 밖의 거주민 정착, 그리고 돌아온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의 명단들을 기록한 느헤미야서 11장과 12장 30절까지 읽습니다. 다윗이 쓴 73편의 시편들 외에
고라 자손들 헤만, 에단, 솔로몬, 모세 등의 많은 시편들이 지금의 시편 150편으로 편집된 것은 포로 시대 이후 특히 학자였던 에스라의 노고가 컸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포로 시대를 겪으면서 유대인들은 자신의 정체성을 잃지 않기 위해 율법을 열심히 연구하고 또 지켰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삶이 복된 삶이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시편 1편을 시편 전체의 서두로 두었습니다. 시편 119편도 율법의 중요성을 강조하는데 특히 히브리 알파벳 첫 22자의 첫 자로 시작되는 아크로스틱 시로 쓰여졌습니다. 아마도 아이들이 성경을 암송하기 쉽게 하기 위한 배려가 아닌가 싶습니다. 포로 시대의 고난을 겪으면서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기고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에 이런 고통을 겪는구나 하는 뼈저린 회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사랑하고 실천하려는 열심이 포로 시대 유대인들로부터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이것이 지나쳐서 율법주의가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말씀 그대로 순종하는 것은 두려움이 아니라 사랑이 그 동기가 되어야 가능한 것 같습니다. 시편 120편에서 134편은 모두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입니다. 이 시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한 절기에 성전에 올라갈 때 불리워진 시편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성전에 올라갈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행하신 큰 일들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인자와 도우심을 바라보며 이 시편들을 노래했습니다. 특히 시편 126편은 포로에서 돌아와 성전으로 올라가는 유대인들의 기쁨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들을 편집하고 부른 사람들은 누구였을까요? 바로 이어 느헤미야서를 읽으며 상상해 봅시다. 느헤미야서 11장은 느헤미야 성벽 재건 후 예루살렘 성 안과 밖에 살 거주민들을 정착시킨 이야기와 12장은 돌아온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의 명단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함께 수고한 이들과 함께 성문과 성벽을 봉헌합니다. 예수 전망대 시편 119편 105절 말씀. 주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 지실 때가 가까우신 것을 아시고 제자들에게 자신이 떠날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셨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제자들은 두려워했습니다. 도마가 예수님이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데 어떻게 그 길을 알겠냐고 묻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거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갈 사람이 없다. 길을 잘 모를 때는 그 길을 잘 아는 사람을 따라가면 됩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 길을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을 따라 살면 진실된 삶을 살 뿐 아니라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됩니다. 구약시대엔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지만 신약시대엔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말씀대로 사시고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예수님이 전해주신 생명의 말씀은 태초부터 계신 것이요 우리가 들은 것이요 우리가 눈으로 본 것이요 우리가 지켜본 것이요 우리가 손으로 만져보았다라고 고백합니다. 잘 이해되지 않는 말씀도 예수님이 이 말씀을 어떻게 사셨나를 보면 그리고 예수님이 해주신 이야기를 듣다 보면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 곧 예수님은 우리 발의 등불이요 우리 길에 빛이 되어 주십니다. 지금 당장 어디로 가야 할지, 무슨 선택을 해야 할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를 생각해 보면 답이 나옵니다. 기도합시다. 성경을 통해 지금도 여전히 말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성경을 읽을 때 내 발에 등불이 되어 주시고 내 길에 빛이 되어 주시옵소서. 말씀이 육신되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